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랭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이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토기장이의 그 그릇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그 앞에서 이제 직접 이제 하러 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그 어떤 우상숭배 하는 그 산당 중에 이제 도벳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리고 뭐 도벳 산당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그 바알 신전이 이제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곳에 있는 어떤 이제 높은 지역에 여러 산당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산당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제사들이 이제 불의 제사들이 드려졌는데, 그 중에는 이제 쓰레기를 불태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약간, 이 아들과 딸들을 이제 바알한테 이제 불살라서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강한 수사학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인신 제사를 바알 번제로 했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종교의 이제 바알 종교 비난에서 말고는 다른 증거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제 그런 것 같진 않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불의 제사 같은 것을 이제 드렸고 이제 아이들을 거기 이제 참석시켰다라고 이제 우리가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이제 직접 그러한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도벳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선포했다는 거죠. 가서 선포하고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도자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다 깨트려버리고 아예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제
그 예언이 좀 그들에게 가슴에 완전 심겨지도록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거를 뭐 지금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뭐 같은 이야기의 뭐 반복이지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일종의 그 정말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데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진짜 본받아야 될 것, 이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종교 현장에 가서 예레미야가 선포도 하고 뭐 이제 막 뭐랄까 이 온기도 깨트리고 막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도 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성전 엎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퍼포먼스를 좋아해요.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하나님의 참된 뭐 예언자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날 이 목사들이 다른 종교에 가서 행패 부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때 지금 그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한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는 다른 민족한테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민족이 잘못 어긋난 것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지만, 근데 단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엉뚱한,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한 짓들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랑 불교가 양대 산맥이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제 종교 자체가 많이 이렇게 좀 인기가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막 항상 뭐 이제 불교 이렇게 이제 뭐 절에 가가지고 행패 부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뭐 길거리라거나 뭐 지하철이라거나 공공장소에서 예절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모범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따지자면은 교회 내의 잘못된 부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런 어떤 그 행위나 퍼포먼스를 보면서 잘못 배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일단은 적어도 이제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우리의 지금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 과연 건강하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비판하라는 것이지, 다른 종교 가가지고 행패 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종교 간 대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열정, 잘못된 적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서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죄가 뭐냐면은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다라고 해서, 무죄한 자의 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죄한 자의 피는 이 정당한 어떤 그 권력 관계가 있는 데서가 아니라 그냥 이 권력자들이 권력이 없고 약한 자들을 짓눌렀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다. 그러니까 왕들이 세웠어요. 산당을 뭐 일개 개인이 세웁니까? 왕들이 세워주는 거죠. 왕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그렇게 이제 흘렸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아들들을 뭐 바알에게 불살랐다 이런 표현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들을 뭐 이제 자기한테 이제 불살랐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넓게 해석하자면, 이거는 이제 실제 그랬다는 얘기보다 넓게 해석하자면은, 어쨌든 애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애들까지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약자들을.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어떤 그 문제는 적어도 예레미야 봤을 때는 그런 약자를 억압하는 거였어요. 그 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이 강자에 대한 어떤 그 강한데 악한 자, 악한 강한 자, 과연 이들이 심판을 받을까? 이런 좀 정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가? 너무 많이 있죠. 그냥 우리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힘센 사람이 있고, 돈 많고 힘센 사람이 있고, 진짜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를 특정한 어떤 그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 건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높은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괴롭히는,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는 거고, 정신을 그냥 괴롭히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어떤 그 무죄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우상숭배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건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위 말해서 강한 자,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다면 그 강함을 가지고 소위 갑질을 해서도 안 되고 무죄한 자를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대다수 사람은 그냥 강한 자가 아니죠. 뭐 왕들이 많겠습니까? 뭐 백성이 많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한 자의 횡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강한 자의 횡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정말 이 악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한 그 힘을 악하게 휘두르는 이 세상에 좀 주눅들지 마시고 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억눌리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식하게 다른 종교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소위 영적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무례한 짓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을 칭송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옵시고, 동시에 하나님,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또한 악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 강한 자의 악함을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한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평안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설교가 축복누린교회 멤버들에게 제공되니까요,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